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스타야 됩니다. 코스 타야죠. 안쪽에서 자, 마지막까지 힘 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코너. 정처럼 자, 들어오고 마지막 있어요. 직선. 대한민국 직선.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금메달. 아, 애가 타네요. Olha o Duende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vem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olha o Duende Veríssimo. 우리가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아니하면 그 일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시작이 분명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도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에게는 이 마지막 20m는 이를 악물고 달려야 될 최선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서 환호하고 혼자 자축하며 손을 들고 망킥했을 때에 그 순간에 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거대하고 넓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만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우리가 할 만큼 했어 하고 6바퀴 반만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돌았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올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화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화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투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1월부터 12월로 각각의 계절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위까지고 각 다른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월을 상징하는 비광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비광의 그림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광에는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고 또 그 옆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지요. 그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오노도우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귀족이죠. 그는 젊었을 때에 글 공부를 하다가 크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상심한 마음에 공부를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글을 잘 써봐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량처럼 놀고 먹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잠시 비가 그치길래 우산을 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보는데 옆에 있는 개울가에 한 개구리가 보입니다. 그 개구리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버드나무 가지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실패하고. 이 버드가지에 그 물이 묻어 있으니까 미끄러워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노도우가 그 모습을 보고 저놈이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몇 번이나 바둥거리나 보자. 결국은 쓸려 내려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개구리가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수십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버드나무 가지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미물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은 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될까? 개구리만 또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서당에 가서 필사적으로 연습했고 마침내 일본에서 최고의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광을 왜 12월로 했을까요? 계절상으로 그림으로 보면 전혀 12월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거기에는 매우 귀한 뜻이 있죠. 마지막까지 그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가 경험했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제자들 3명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또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잠들었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하면서 호통을 치시지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감정대로 칼을 휘둘렀어요. 품에 있던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치는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멀찍이 따라갔지요. 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한 계집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가다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삶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너무나 쉽게 보냅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늘 후회하며 삽니다. 정현정 시인의 모든 것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모든 것은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것이 꽃봉오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더 귀 기울이지 못하고 더 말을 걸지 못하고 그래서 꽃봉오리를 피워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꽃봉오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속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세 가지를 하라고 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순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건강할 때 감사할 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할 때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건강한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을까? 더 많이 사랑할 걸.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사랑할 걸.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서로 비방을 했는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깨달아 봐야 뭐합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하라 말씀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은요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대접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대접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대접을 받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상해졌어. 솔직히 내가 이상한 거예요. 대접하지 않아주면요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마을인데 그 가난한 마을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집집마다 10,000원씩을 이렇게 놓고 가는 실험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이 실험자가 피실험자를 집에 앞에 10,000원씩을 놓아둡니다. 첫날이 되었어요. 첫날 10,000원을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10,000원이지? 하고 이제 그 10,000원을 주워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싹 들어갑니다. 그 둘째 날도 그렇게 똑같이 하니까 둘째 날도 반응이 비슷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오늘도 10,000원 있네? 하고 들고 두리번거리다 또 들어가요. 3일째 되는 날은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또 10,000원이 있네? 하고 들고 가더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10,000원이 있구나 하고 이제 별다른 감흥 없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지금 10,000원씩 놓고 가.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마운 사람이네 하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셋째 주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어여기 나와가지고 그냥 돈이 있겠지 하고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누가 놓고 갔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실험자는 피실험자인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놓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10,000원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둘째 날도 똑같이 갑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오늘은 왜 돈을 안 주세요? 내 돈 놓고 가야지. 돈을 줘야지. 쓸 곳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대접을 받고 그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거였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들고 나와서 위협하고 당연한 거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성도들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난받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더 잘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술 더 잘 마시더라. 욕도 잘하더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듣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랑하시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뜨겁게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큰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작은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라. 은사는 나를 위해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것이 은사예요. 내가 병 고치는 치유하는 의사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의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주신 말씀해 보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를 드러내라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와 같이 힘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안도연 시인의 시집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찬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짧은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은 나를 위한 뜨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뜨거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더냐? 이 시는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 새끼 그저 좀 빠르다고 얼굴에 오만이 뱄어. 저 오만한 거 아닌데요. 운동장 100바퀴 여기서 다시 승부를 본다. 오전에 20km를 뛴 관계로 시간은 재지 않겠어. 단 남코치를 이긴 놈만 보스턴에 간다. 아, 성감독, 애들 잡으려고 작정했어? 절대 지지 마시오. 특히 저 서현복 놈한테는. 살살해. 그러다 못 버티니까. 아유 이제 고집쟁이 새끼들 저거. 하여튼 저 두 놈 새끼들 저거 확 다 그냥. 97 98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포기해. 어떻게 36살 먹은 노인네보다도 못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 페이스 조절 실패. 네 체력으로는 20km를 뛰고 충분히 40km를 더 뛸 수 있어. 대체 너의 그 오만한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분하고 억울하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생각뿐이겠지. 마라소너가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은 그런 분노가 아니라 겸손이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젊은 마라톤 선수죠. 그런데 자기의 실력과 힘은 있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코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6살 된 코치에게 달리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코치가 이겨버립니다. 모든 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20km 뛰고 40km를 더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코치는 지적해 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은 분노가 아니라 오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요, 오만이나 분노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기도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